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구약 성경 446쪽가량에 445쪽과 446쪽가량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인도의 곳으로 우리의 처소를 옮기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방편으로 안내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안내와 인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주는 평강과 감사와 넉넉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이 빚어내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과 어떤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인가? 그것은 욥기 2장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복을 내가 주님께 받았은즉 고난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든 인생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다가 하나님께로 와서 주님께서 오는 특별한 복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할 줄도 모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위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찾아나와 예배할 줄도 알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누구든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로 오는 복을 받았으니 또한 주님께로 오는 고난도 받을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멘. 여러분이 좋든 싫든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입을 때 주님께 감사할 줄 아시고 또 때로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터널, 고난의 시간을 주실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량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신앙의 몫이고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은 매번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요, 주님도 고난당하시고 주님도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성품을 알아갈 텐데,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 좋은 것으로만 알아갈 것이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당하시는 고난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받았던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하나님의 한탄하신 그 사실들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땅에 난 우리 자손이, 육체뿐인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난 우리 자손일 뿐이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뜻을 품어본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비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익히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고무시켜가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난 중에 우리를 빚어가시고,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기쁜 소식과 기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 볼 때 이 다윗만큼 참 감성이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하면 나약하기 쉬운데 나약하지 않은 용감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만 섬기면 또 짐승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짐승까지 사랑합니다. 그가 섬겼던 양무리를 치는데, 양을 치는데 전심으로 양을 치고, 곰과 사자다가 이 양을 집어삼키러 올 때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양무리를 치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께 복만 받아야 할, 복만 받아도 시원치 않은, 복만 받으면서 살아도 괜찮을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복과 용맹한 은혜를 받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주님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왜 도망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악기도 잘 다루는지, 악기를 그냥 잘 들리게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악령을 내어 쫓을 만한 그런 신령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릅니다. 누가 다윗을 가르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서 그가 타는 비파와 수금이 악령의 지배를 받던 사울에게 들릴 때 사울이 어쩔지 못했던 그 마음에 격동된 것이 다 잠잠해지고 떠나갔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했어야 할 다윗인데, 자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사울 왕, 자기를 총애했던 그 왕에게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윗 자신이 한 일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하면서 전쟁의 공로를 세웠던 바로 그 일, 하나님을 위한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다윗이 왕위를 노리고 영모를 꿈꿨다고 하면 말이 되죠. 미움을 받아 싸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만 했던 다윗이 바로 자기가 한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런 공격을 당해야만 했고, 여전히, 그리고 또 사울이 이미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면서도 200명이 있는 적진에 블레셋 군대에 파송해가지고 200명을 죽이고 그 귀를 다 가져오라, 전리품을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명령이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너 가서 죽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블레셋 군대에 쌓여서 죽으라, 간접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가서 죽지 아니하고 200명의 귀를 잘라서 전쟁에 공훈을 세우고 돌아오니, 다윗은 아직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충성했지만 사울의 마음은 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살아 돌아오니까 말이죠. 결국은 요나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쫓겨나서 자기를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고백을 해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라마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집이 있던 곳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곳이고 전 이스라엘을 다니며 사역을 했지만 사무엘의 초소가 라마에 있거든요. 그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 곁에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가서 살았습니다. 사울이 그만둘 리가 있나요? 다시 군대를 풀어서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해서 결국은 노브까지 도망갔어요. 노브까지 도망갔는데 여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위해서 유익을 줄 사람이다. 그런데 노브에 갔던 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다윗을 알았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항상 선대하고 그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었는지 아히멜렉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가슴이 너무 놀란 거죠. 야, 이 하나님의 왕의 최측근이 무기도 손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군대도 이끌지 아니하고 호롤단신으로 쫓겨서 도망와서 자기 땅에 이르니까 너무 놀란 것입니다. 어찌 당신은 혼자 왔느냐 했더니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을 안심시키느라고 왕의 명령을 쫓아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긴급했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나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또 생겼죠. 사울의 신복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보고했으면 충성이 될 것인데 다윗을 먹이고 다윗이 필요했던 칼까지 다 내어주고 다윗을 도와주니까 그것을 사울의 신복이 보고 스파이가 되어가지고 사울에게 고자질한 것이죠. 사울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히도벨과 함께 있던 제사장 80명을 전부 다 죽이고 거기에 있던 노브 사람들을 요절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22장,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마지막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과 노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히멜렉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구해주는 것은 인간 다윗을 위하는 일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아히멜렉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했다 하는, 다윗을 위했다고 하는 이 정상적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손을 통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 탓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를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그 사실을 알려온 전령하게. 너는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이니 내가 너를 안전히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자 합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한 일은, 내가 여기 서 있는 일은,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일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위함이니 내가 한 일이 비록 하나님을 섬긴 일이요 해를 당할 일이 없었건만 일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통솔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관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다윗은 정직하게 다시 다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한순간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했던 그 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했던 그 사실로부터 심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내 탓은 내 탓이지만, 그러나 그렇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어쨌든지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오늘 22장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5절은 다시금 그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갔더니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와요? 다윗 주위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지고 빚 갚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어떤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는 선대했지만, 나는 비록 최선을 다해서 잘했지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너가 그랬잖아 하고 질타할 때 원통한 거예요. 억울한 것입니다. 나 아니야. 내가 한 게 그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이들도 다윗만 도망온 것이 아니라 이들도 도망간 것입니다. 광야로 사람 없는 곳에, 대인기피증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유리하고 있었어요. 그 떠돌아다니던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로 모였어요?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저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였던 리더십, 다윗이 아히멜렉이 알았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선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을 알았느냐? 여러분, 다윗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원통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과 사울의 실갱이 가운데에서 자기가 당한 그런 괴로움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윗의 개국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유다와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불량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저 몰려오기도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정말 그 중심으로 다윗과 함께 인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저 다윗에게 가면,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다윗에게 가면 뭐가 있겠지, 뭐 나오겠지 하고 이렇게 불량한 태도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이들은 결국은 다윗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당하는 기쁨만큼이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많이 당하셨다고요?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지금도 너무 위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너무 과할까요? 길가에 걸어갈 때 전도지 선물에 먹을 것, 또 생활용품 쓸 것,
그런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은 가슴으로 품게 하시고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시고 모든 고통당한 자들을 헤아리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당장 싫을 뿐입니다. 내가 당장 주님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라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플 뿐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윗이 아까 내 탓이라도 말했고 그리고 계속 여전히 도망가니 이 도망자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다윗의 이 눈동자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생애지만은 여기 이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어떡하라고. 왕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왕에게서 허락받은 지역의 지방 수령도 아닌 이 다윗이 함께 쫓겨다니는 다윗이 너희들만 원통하냐? 나도 원통하다. 너희들만 환난 당했느냐? 나도 환난 중에 있다. 너희들만 빚졌느냐? 나도 사랑의 빚을 엄청 지고 있다. 나들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주저앉을 수도 있을 다윗이 그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곧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인도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궁금해합니다. 나를 여기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내가 궁금하니 그 응답을 받기까지 내 부모를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나를 당신과 함께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거예요. 목적은 모압왕 당신의 그늘 속에 내가 그냥 있겠습니다. 나의 피신했으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압왕과 있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만 당신에게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눈동자가 얼마나 선명합니까? 이 수많은 슬픔 가운데서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의 심령 속에 누가 살고 계신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말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삶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도저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겪는 이 일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갔더니 5절에 응답이 왔어요. 며칠이 지나서 왔는지 모릅니다. 응답이 왔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숫불에 이르니라.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곧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세울 그 땅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곳으로 더욱더 가까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딴 데로 떠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던 다윗을 세워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세울 그 땅으로 올라가고 그 땅으로 옮겨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받은 응답입니다. 어떤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서 말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그 일이 자기를 포로 삼았고 자기를 광야에 유리시키게 만들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주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다 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그가 정직해서 내 탓이요 할 줄도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고백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주님 없는 사람의 애환이고 불쌍함인 거죠. 다른 것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복과 또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요. 동시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겪어가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오는 고난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 고난이 왔을 때 여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오늘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섭리이시구나. 우리 주님의 아픔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심령이 복과 좋은 것만 쫓아서 나가는 그런 속 없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